볼리비아 단기 선교 때문에 한 2주간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는 제가 빠져서 우리 구약 열왕기상 말씀을 한 3주 정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 우리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한 3번 정도, 아니면 뭐 길게 잡으면 4번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4주 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엘리야에 이어서 두 번째 엘리야, 오늘 갈멜산 대결, 제목을 해놓고 주부를 보니까 갈멜산 대결보다 갈멜산 결투가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사실 이 갈멜산 저 대결, 우리 뭐 그 내용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 드라마틱하고 이야기 자체만으로 신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벌이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일 때는 여로보암이 그 앞에 사람보다 더 악했는데, 오므리가 나타나서 오므리는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했고, 그러니까 아합이 나타나서는 오므리와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뭐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어둠의 시대였는데, 그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자, 아합은 앞에 이전에 왕보다 더 악했던 그 사실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그 이전에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쪽 귀퉁이에 몰아넣었지, 그래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는데, 뭐 하나님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합 왕 때는 바알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어둠의 시대였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만 섬기는 아합의 북이스라엘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엘리야, 야는 야훼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엘리야,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 그 자체가 바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바알이 무슨 일을 해도 그 북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결투, 갈멜산 대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그 갈멜산으로 이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뭐 그 이야기는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 갈멜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갈멜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볼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실제로 이제
갈멜살 대결, 갈멜살 결투를 하기 전에 거기에 함께 모였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딱 보니까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머뭇인데, 우리가 볼 때는 머뭇에는 있다서 뭔가 주춤거리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어물쩍거리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원래 머뭇거리다의 히브리어 원 뜻은요, 틈이 있는 두 바위에 서서 또는 두 나뭇가지에 자기 몸을 올려놓고 쩔뚝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쩔뚝거리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두 나뭇가지, 두 바위에 자기 몸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뭇가지에 자기 몸을 올렸다는 것은 한쪽 다리는 이쪽까지, 이쪽 나뭇가지, 또 이쪽 다리는 이쪽 나뭇가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게 된 것이죠. 그게 머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양다리를 걸치니까 이게 똑바로 서지 못하고 막 이게 밸런스가 안 잡히니까 쩔뚝쩔뚝하는 이 모습, 요거를 말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들이 둘 사이, 이 둘은 뭡니까? 여호와와 바알이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겁니다. 그 양다리를 걸쳐놓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거기서 쩔뚝쩔뚝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형적인 혼합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쪽은 세상에 가고 한쪽은 하나님께 가고, 사실은 혼합신앙이에요. 이 혼합신앙의 중심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바알의 가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가가 있습니까? 바알의 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에게 무게중심이 가가 있다면 혼합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게중심이 가가 있는데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꺼림칙하고, 뭐 더 가지고 있어봤자 손해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거 좀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양다리,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은 자기 삶의 무게중심은 바알에게 둔 겁니다. 전형적인 혼합신앙이죠. 다르게 말하면 뭐 다신론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구약 시대에,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가장 신앙생활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신앙입니다. 우리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만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만 한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빼고 모든 국가와 민족과 모든 종족이 한 신을 섬긴 종족과 국가와 민족과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신론이고 다 여러 신을 섞어서 같이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무게중심을 바알에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그 4절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거죠. 자, 그렇게 들어라 이스라엘이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이라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이 많은 게 아니고 혼합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율법도 그렇고 규례도 그렇고 혼합된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런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너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자, 짐승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한밭에 다른 종자의 씨앗을 뿌려서 안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우리말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혼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혼방.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가운데 혼방 빼면요, 여러분 우리 다 벌거벗고 다녀야 되죠. 실제 옷 가운데 혼방 아닌 게 어디 있으면 다 혼방이지. 0.1% 혼방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규례의 19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재료로. 그럼 세 재료는 되냐? 말도 안 되죠. 어떤 재료로, 오직 한 재료로 직조한 옷만 입어라. 자, 이게 오늘날 이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있는 분은 지키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규례를 오늘날 우리가 안 지켰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율법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준 어떤 문화적인 규례지, 이것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 이 시대 21세기도 너희들 혼방 섬유 입으면 안 돼, 그런 규례는 아닙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목숨 걸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합을 시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자,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생물학이나 이런 가축학 보면은 여러 가축들을 교미시켜서 더 좋은 가축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 특별한 영양된 어떤 그 가축을 생산해냅니다. 지금 시대하고 이 시대 보면 상상할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한 두 재료로 섞인 옷도 입지 말라고 율법의 규례를 주었는가?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신앙과 볼 때, 우리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인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같이 결부해서 이 본문을 볼 때 왜 이렇게 두 재료로 된 혼방도 입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그 한 분의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신앙 정신을 따라서 우리 삶 자체도 혼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물론 혼방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혼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섞지 말라, 다른 신과 섞지 말라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세계 전체의 흐름은 계속해서 혼방입니다. 계속해서 섞어 나가죠. 자, 섞어 나가는 혼합이 잘못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혼합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서로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종말 때까지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창조, 개방, 이런 것이 이제 막 우리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까? 개방하고 같이 섞고 같이, 우리 미국의 멜팅 팟, 혼합, 뭐 이민, 이런 전 세계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혼합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혼합의 추세가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느냐? 이제 우리 신앙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락 가수 마돈나 있지 않습니까? 마돈나가 원래 천주교 교인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가톨릭 교인일 겁니다. 그때 기사를 봤는데 이 마돈나가 가톨릭 교인인데 유대교 신비주의 가운데 카발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 가운데서도 비주류인데 아주 그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는 아주 묘한, 이단이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또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카발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비의 초점인데, 가톨릭 신자였던 마돈나가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에 심취했다. 그러면서 가톨릭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돈나는 카발라 종교도 가지고 있고 가톨릭 교인이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형적인 혼합신앙이죠. 이 가톨릭이 좀 냉랭하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미사 드리면 굉장히 지겹고 보링합니다. 강론도 뭐 계속 건조하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제가 혼자
마돈나를 봤을 때, 분석해 봤을 때 마돈나는 따분한 거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카발라 보니까 뭐 신비주의가 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발라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톨릭을 버리지 않고 카발라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가톨릭의 좋은 것도 가지고 있고 카발라의 좋은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게 전형적인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종교 혼합적인 현상을 설문지를 돌려봤습니다. 물론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4, 5년 전 얘기인데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했는데,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 가운데 25%가 점성술을 믿는데요. 우리는 놀라죠. 그건 미국 사람은 그렇대요. 그건 이 점성술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보통 일상 속에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래요. 나는 뭐 물병자리다 하면서 내 성격이 이렇다. 웃기고 앉았는데 물병자리하고 지 성격하고 뭐가 같은 게, 지 성격은 그거는 자기가 더러운 거지. 나는 불곰자리다. 그래서 나는 뭐 열정적이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 크리스찬 가운데도 점성술을 뭐 100% 그거 자기 인생의 운명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그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 가운데 23%가 요가가 자기의 새로운 정신적 에너지라고 강력하고 믿고 있대요. 자, 여러분, 우리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느 정도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점성술을 믿는데요. 자기 운명을,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운명을 점친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혼합주의입니까? 요가가 정신적인 새로운 에너지의 근원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 왜 요가에 가서 정신적 에너지를 찾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혼합적인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뭐가 나쁘냐? 각 종교에서 제일 좋은 거, 장점만 속속 빼서 제일 종교 하나 만들면 그게 최고의 종교가 되지 않느냐? 듣고 보면 그럴 때 돼요. 가톨릭에서 좋은 거 장점, 기독교에서 장점,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좋은 것만 싹 뽑아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종교 하나 딱 세우면 그게 제일 좋은 위대한 종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를 하나 만들면서 각 종교의 장점들을 뽑을 때 이 종교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할 거 아닙니까? 많은 교인들을 흡수해야죠. 자, 그렇다면 각 종교의 장점들을 뽑을 때 교인들이 좋은 걸 뽑겠습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걸 뽑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것을 뽑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다 뽑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합니까? 자기 편한 거,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자기 감정 좋은 거, 느낌 좋은 거, 그런 것만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각 종교에서 그런 것만 쏙쏙 뽑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빠지고 헌신도 빠지고 희생도 빠지고 십자가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장점만 모아놓은 하나의 편리한 최고의 종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는 되겠지만은, 그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장점을 뽑아놓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불편한 게 있죠. 고난을 당하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 장점을 뽑아놓은 그런 종교에는 십자가는 결코 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십자가를 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혼합적인 것을 택해서 좋은 그 장점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고난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혼합된 신앙이 많이 혼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늘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가 화를 냅니다. 얼마나 혼합적입니까? 자기 인정받는 건 완전 그거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겸손해야지, 낮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으면 불쑥불쑥 화도 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면서 늘 왕관을 같이 끼어서 서기를 늘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물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우리는 이런 혼합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는, 양다리를 걸쳐서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한 다리를 잘라내라. 바알 쪽에 있는 다리를 잘라내라. 당신들이 보기에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여호와에게 대한 다리를 잘라내고 바알에게 가라라고 말하라. 여러분,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에게로 갑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종교의 장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장점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보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혼재해 있는 혼합적인 신앙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자, 이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바알 선지자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갈멜산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이제 이 결투 종목을 누가 정하느냐? 엘리야가 정합니다. 그리고 결투 종목도 엘리야가 정하고 결투하는 방식도 엘리야가 정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들어보니까 그 방식이 마음에 들거든요. 종목도 마음에 들고 방식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콜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방식이 뭡니까? 종목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과 여호와를 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두고 결투를 하는데 결투 종목이 왜 불 내리기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없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게 해도 되잖아요. 병자 50명 놔두고 이 병자 고치기 해도 되잖아요. 땅을 가르기 해도 되잖아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기 대회를 해도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종목 가운데 왜 결투 종목을 불 내리기로 했을까? 한 번도 질문 안 해보셨죠? 네.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종목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잘하는 걸 하면은 바알 신이 못하는 걸 하면은, 그렇게 해서 경기가 치러져서 바알이 졌다면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이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야, 다시 하자. 한 번 더 하자. 여호와 하나님 잘하는 거 말고 우리 잘하는 거 한 번 하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바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제일 잘하는 거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불 내리기입니다. 바알 신이 제일 잘하는 게 불 내리기라고. 왜냐하면요, 바알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원래 바알의 별명이 태양의 신이에요. 또는 다르면 불신입니다. 바알은 자연을 통제하는 우상입니다. 자연을 통제하기 때문에 비도 내릴 수 있고 이슬도 내릴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주종목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 내리기 결투를 하자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일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다. 우리 신이 제일 잘한 거다. 이거는 이길 수 있다고 쾌재를 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끝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저도 시비가 없죠. 너희들 제일 잘하는 거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가 제일 잘할 수, 바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종목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불 내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원래는요 850명이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을 보면 18장 19절 보면 원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원래 850명이 갈멜산으로 오기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450대 1의 대결을 하는 겁니다. 한 명하고 450명의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세 단계에 거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25절, 26절 보면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450명이 떼지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50명의 나름대로 영빨 있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간청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뭐 우렁찰 겁니다. 그죠? 보통 평신도도 안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450명이 와 모여가지고 불을 주소서 하면은 불이 내릴 것 같다고요. 내립니까? 안 내려요. 첫 번째 단계 실패.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보면은 26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450명이 떼지어서 간청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450명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되는데 뛰놀더란 말은 제단을 두고 빙빙빙빙 돌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중건동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그리고 가장 신성시되는 우리말로 하면 가장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 행위입니다. 선지자들이 제단을 들고 뺑 돌면서 막 신성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에서 카바라라는 검은 돌 두고요 성지순례 할 때는 수만 명이 그걸로 뺑뺑뺑뺑 돕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사진 보면요 그 점같이 되어 있는 게 그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에요. 성지순례자들이에요. 몇만 그때 뭐 몇십만 명 모였대. 거기에 모여가지고 뺑뺑뺑뺑 하는데 그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그 카바라 검은 돌 그 안까지 제일 중간까지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인데 못 갑니다. 원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고대 중건동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됩니다. 바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이 제단에 바알의 불이 내려오기를 빙빙 돌면서 자기들이 이거는 진짜 신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신성 행위를 합니다. 사실은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28절이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 그들의 마지막 규례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느라. 이게 극단적일 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해해 가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신에게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이래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립니다. 신이시여 이건 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극단적인 자해 행위까지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바알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만 말짱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엘리야가 탁 보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너희 신 맞냐? 신 잠자는 것 같다. 깨워보라. 신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밖에 놀러 가는 것 같다. 한 명의 엘리야가 450명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450명이 열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올까요? 바알이 불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450명이 아니고 450만 명이 모여서 똑같이 자해 행위를 해도 자기 몸을 다 450만 명이 자해 행위를 해도 삥삥 둘러도 바알은 불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 내려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절차를 보면요,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 예식, 행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과 환청과 환시 속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불은 안 내려왔는데 이 정도 종교 행위에 확 몰입되면요, 진짜 불은 안 내려왔는데 불이 내려온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진위를 제쳐두고라서도 많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올바르게 사람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 사실은 그건 두 번째. 어떤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 그 행위를 하면은 야, 이게 맞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TV를 보면은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제작자들이 청중들의 웃음소리를 녹음했는 것을 틉니다. 그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웃음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보면 화면을 보면 청중들이 없어요. 없는데 미리 녹음한 웃음소리를 트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나는 저거 하나도 우습지 않은데 TV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저게 왜 우습지? 저 하나도 우습지 않은데 우스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작들은 내 같은 이런 생각을 알고 그때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웃으라고 웃음소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그렇게 녹음된 많은 청중들의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틀어주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웃게 된대요. 그리고 더 많이 즐거워해진대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포인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 부분, 이런 대화에서, 이런 장면에서 많은 사람이 웃네? 아, 이때는 웃어야 되는 거구나. 허허 하면서 나도 밝아지는 거, 나도 웃는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대화나 그 사건은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착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은 야, 저게 진리인갑다, 저게 참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속에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확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좀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쩌면 그 많은 450명의 사람들이 불을 내려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이 왔나? 환상 속에서 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몸을 상하든 심리적으로 사람을 기만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불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알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현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삶의 행위는 빛과 소금이 아닌데 내가 매일 교회 다니니까, 내가 매일 성도들하고 어울리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바른 거야. 저 사람들 봐, 매일 교회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잖아. 나도 우리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빛과 소금은 안 되는데 빨리 그 착각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성의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연목구어.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거죠. 지금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서 불을 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물고기 나온다고 생각하고 환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천날, 백날, 수백 명이 간청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나무에서는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절간에서 새우젓 찾는다는 말이 있죠. 절간에 새우젓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건 찾아도 비슷한 거 찾아놓고 그거 찾아도 착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심리적인 감정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죠.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경기 종목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고 경기 방식이 뭡니까? 각각 제단을 2개 쌓고 그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에 불 내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 잡아 각을 떠고 하려고 보니까 제단을 쌓으려고 보니까 제단이 다 부서졌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면 누가 다 부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은 북이스라엘 전체 다 부숴버렸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걸 먼저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 보수해야 거기에 번제물을 드리고 뭐 할 것 아닙니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지금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보수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제단이 부서졌다면 주일 예배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새벽기도 제단이 부서졌다면 그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제단이 허물어졌다면 그거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세워야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무너진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 수축하고 거기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게 37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37절 요 한 구절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더 장렬하게 했죠. 3단계에 걸쳐서 했으니까. 그 엘리야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한 시간을 보면 최소한 6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는 됩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제단 뒤를 뛰놀면서 막 광란의 행위를 한 거죠. 몸을 헤쳐가면서 450명.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450명이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1명 기도했습니다. 광란의 행위를 했지만 엘리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는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이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물론 1명보다는 2명이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2명보다 10명,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더 낫죠. 그러나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혼자 기도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게요. 가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분들이 기도를 좀 안 해?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직분 줬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 제가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참 내가 아직 어리석구나. 자, 엘리야는 혼자 그냥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혼자 기도해도.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해? 왜 내만 기도해? 여러분, 그런 불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엘리야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하니 안 하니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진실로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면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광란의 행위요,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열정보다는 진실과 간절함으로 한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나 혼자만이라도 진실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7절 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내용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초 만에 기도 끝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면 좋습니다. 기도 더 오래 하는데 누가 나쁘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오래 할 형편이 오래 못한다 할지라도 짧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 혼자 진실로 간절한 그런 기도만 해도 여호와께 기도해도 충분히 됩니다. 우리 삶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소원과 목적과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걸어두고 기도를 할 때 거기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이 여호와의 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 머뭇하던 백성들, 양다리 걸쳤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엘리야,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요, 모든 능력은 다 IT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일 IT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뭔지 아시죠? 챗봇. 발음도 어려워요. 하여튼 그게 이제 구글을 능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을 봤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으면 이 챗봇, AI 챗봇의 등장은 인터넷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우리 인류에 나타남으로써 전 세계를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먹는 효과가 AI, 챗봇 AI가 나타났다는 것. 새로운 혁명의, 그러니까 AI 가운데 최적의, 인간하고 가장 최적의, 그러나 능력은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그런 능력의 AI가 챗봇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능력은 IT, 인터넷 그런 것에 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IT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한 능력보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그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인간의 능력이 인류를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놀랍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인간의 첨단 과학 문명이 그만큼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나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엘리야의 기도처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는 갈멜산이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이고 인터넷 그쪽이 전부 다 갈멜산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하는 인간의 능력과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닥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호와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상이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인간의 능력은 점점 위대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기도하옵기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머뭇거리는 양다리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여호와께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